그냥 하나님에게 진실된 맹세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중에 너무나 많이 이 거짓 맹세를 해요. 이 거짓 맹세는 다른 말로 뭐 거짓을 하는 거 아니야. 거짓을. 너무 거짓을. 이 맹세를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거짓 맹세를 많이 하죠. 첫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거짓 맹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 맹세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많이 해요.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맹세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 사이에.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제일 거짓 맹세 많이 하는 교인 장로야, 장로. 내가 장로입니다, 장로. 어느 게 장로입니다. 이런 사기치고. 너무너무 거짓 맹세 많이 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거짓 맹세. 너희들 대표적인 거짓 맹세가 뭔지 알아? 결혼 서약할 때. 그때는 이 남편이 아프거나 망하거나 꼴보기 싫거나 흰머리가 검은머리 되도록 게 아니지 참.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아니구나. 검은머리가 팥불이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네. 거짓말 안 하는 인간 하나도 없어. 결혼식 때 보면 다 사기치고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사기치고 출발하니까 이게 결혼이 온전히 되겠어. 출발부터 사기치잖아. 그 양심적인 사람은 네 하면 안 돼. 하겠느냐 이러면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진실된 사람 아니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도 못할 것들이 그냥 하루도 못 가. 하루 그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움 맞질하고 올 때 땀뱅이 타고 오고. 그런 인간들이 하나가 아니야. 한둘이가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거짓 맹세를 하는지 몰라. 특히 친구들. 야 우리 평생 우리 변치 말자. 뭘 변치하노? 내가 살아보니까 어릴 때 진짜 죽고 못 살고 막 그냥 혈서를 써가면서 친구 어이를 맺고 별짓 다 해도 대학교만 들어가도 거의 다 끊어져. 왜냐? 한 놈은 인류대학 가고 한 놈은 따라지 대학 가면 안 만나요. 완전히 그냥 남이더라 만나.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보니까 그래. 정말 그냥 둘이 죽고 못 살고 친하게 지내도 한 놈이 먼저 과장으로 승진하면 그때부터는 남이야 나. 서로 하면 너희들 이제 동창회 하고 이제 나중에 하면 가난한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아. 좀 자랑할 것만 있는 애들이 나타나지. 자랑할 거 없는 사람도 나오지도 않아.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맹세를 해도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맹세. 나는 평생 어릴 때는 평생에 엄마 나 절대로 시집 안 갈 거야. 평생 엄마 모시고 살 거야. 그런 인간들이 만 19세 되면 가버려. 평생 효도하겠다 그러고 그저 그냥 부모 거 하나라도 더 뺏어가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재밌는 게
이 국가에 대한 맹세. 요새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 이 국가에 대해 격려하면서 나는 조국과 민족 어떻게 된 거야? 자랑스러운 태극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냥도 아니고 굳게. 얼마나 거짓된 거야. 어떤 놈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해. 헬조선이니 별 소리를 다 해제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희 상상도 못해요. 얼마나 많은 거짓 맹세를 하는지. 하루 종일 하는 거 하루 종일 사실. 친구들 간에도 거짓 맹세하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너무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 훨씬 더 많이 지키지 못할 맹세를 너무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매일 지금 거짓 맹세하는 거야.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제는 평생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야, 주님 없이는 잘 살아. 먹을 거 없어서는 못 살지만 잘 살아. 기도하고 그거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 매일 기도, 매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 하나도.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악한 건 뭐냐? 조건적 맹세를. 조건적 맹세.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하나님 이거만 이뤄주시면 오늘 또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저기 워킹 할리데이 비자 하는데 사우스 코리아 다 끝났다. 안 된 애들은 막 그 아까부터 얼굴이 다 썩어 있더라고. 그나마 그 좀 믿음 있는 애는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이 워킹 이거 주시면 내가 1년 내내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딱 되고 나면 어디 놀러 갈까? 인간이 이래요. 주님 저 인간만 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거짓 맹세를 많은지 하는지 몰라. 주님 직장 주시면 저 직장만 주시면 일평생 그 직장에서 선교하고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거짓된 맹세를. 그게 아예 그냥 습관이 돼. 습관. 이게 거짓 맹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거짓 맹세가 너무 난무한 거예요. 어느 정도 난무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단 말이지.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너희들이 성전에서 맹세하는 거는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러나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한 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라. 이게 뭐냐? 헌금을 짜내기 위해서 이런 거짓 맹세를 가르치는. 23장 18절에도 너희가 또 이러든지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 이 거짓 맹세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난무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도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헌금을 짜내기 위해서. 이 거짓된 맹세는 첫째, 상계명과 구계명을 위반하는 거야. 상계명이 뭐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건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을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다 거짓이거든. 거짓 맹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보니까 다 뭐 거짓 맹세를 습관적으로 해요. 누구에게 뻑하면 그래, 기도해 줄게요. 뭐 하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하는 인간을 못 봤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야. 특히 카톡 보내고 할 때도 뭐 우리 애들이 뭐 내한테 한국에서 카톡은 대부분 다 학교와 목사님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하겠지. 나는 그대로 믿고 싶어. 그런 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누구한테 습관처럼 내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그거 다 거짓 맹세. 하나님에게 하는 거짓 맹세. 그냥 그런 소리 절대 안 해. 기도해 줄게 이런 소리 좀치 안 해요 내가. 왜? 그래놓고 안 해주면 사기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딱 그런 이야기 하면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 기도를. 해놓고 또 까먹고 안 할까봐. 거짓되는 거 아니야. 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빨리 해야 돼. 어쨌든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 내가 몇 번 하겠습니다 이야기도 안 했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해야 돼. 그래서 거짓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생각나면 또 하더라도 일단은 해주고 봐야 돼.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님이 너희들 절대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무엇이 좀 이제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 하루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거짓 맹세 몇 번 했나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모르게 거짓 맹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형제여 자매여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속에서 그냥 미워 죽으려고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나를 괴롭히는 저 장로 권사 속에 막 이런 게 올라오면서도 앞에서는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거짓 맹세란 말이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 주님은 이걸 너무 싫어하셔. 그걸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마라. 근데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되 어떤 맹세를 해야 되냐?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를 하려면 조건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게 우선돼야 돼. 우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6절에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곡을 구하는 자는 주의 하나님을 향하여 곡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주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내 하나님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진리의 하나님. 거짓된 맹세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맹세 중에 가장 큰 맹세가 뭐냐면 서원이야, 서원. 이제는 서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희들 잘 들어야 돼요. 이 서원은 인간에게 하는 맹세를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하는 맹세. 여기 하나님에게 서원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수도 없이 서원했어. 앞으로 내가 주의 종이 돼서 평생 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뭐 어떤 애는 초등학교 때도 한 애들도 있고, 중학교 때도 뭐 어디 뭐 집회 갔다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서원한 애도 있고. 서원을 이제 해놓고는 그 안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서원은 하나님에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서원을 안 지키면 이제 대표적인 서원이 뭐냐면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주의 종으로 바치는 걸 보통 서원을 했다고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서원했든지 아니면 부모가 서원했든지 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은 대체로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서원을 참 많이 해요.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쳐. 너도 앞으로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나 같은 경우도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가 그냥 갖다 바쳤잖아. 그냥 우리 어머니 혼자 서원해버렸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서원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좀 자질이 또 봐야지. 이게 앞으로 목사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은 또 전혀 안 되는데 그냥 갖다 서원부터 해놓으면 본인이 엄청 고통받는 거야. 그것도 안 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이게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나름대로 원망을 한 게 뭐냐. 첫째는 한때는 왜 멋대로 서원했냐고 막 우리 엄마한테. 그 둘째는 서원을 하려면 이 퀄리티가 되는 자식을 낳아야지. 퀄리티도 안 되는 거 놔놓고 서원하면 어떡해. 난 내가 앞만 봐도 퀄리티가 안 되는 거야. 첫째, 한국에서 목사 되려면 신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나 신학교 시험 보면 다 떨어져. 일단 이 학식적으로 퀄리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 되려면 생긴 것부터 좀 이렇게 인자하게, 보기만 봐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생겨야 되는데, 이건 그냥 성격도 좀 온유하고 누가 귀샤대기를 때리고 또 한쪽으로 돌려대고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돼. 이거는 그냥 오직 혈기 하나로 살아가는 내 별명이 혈기왕이야. 혈기왕.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카톡에다 카톡방 이름 있잖아. 우리 집사람 카톡방에 내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알아? 혈기왕이. 이름이 아니고 혈기왕.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거 좀 부탁해가지고 지우라고. 아무리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 그 희한하다고. 그 딴 거로 바꿀 수 있잖아. 이름 안 바뀌어져. 여전히 혈기왕이야. 왜 또 이야기가 나왔지? 서원하는데. 자, 그래서 이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서원하던, 내가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기 분명히 이 부모님들이 서원한 애들이 있어. 주의 종으로. 참 많이 왔다가 그런데 지는 죽어도 하기 싫다고 그런 애들 많아. 난 죽어도 목사 안 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서원했는데 안 한다고. 자,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타약하지 말고 깨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한 반드시 해라. 깨지 마라.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죄라. 반드시 요구하신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시편 15편 4절 건우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 누굴 사랑하시냐면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이런 자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떤 손해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 애들 중에 가끔 보니까 자기 여기 꼭 1년 있다 가겠다고 말이지. 간사 꼭 하고 가겠다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 왜 그러면 자기가 이 청년의 때에 1년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소원했다는 꼭 선교하고 가고 싶다. 별로 뭐 그래서는 안 돼도 또 그 서원했다는데 어떻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은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냐. 여기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야. 사자 앞에서 메신저. 너희들 쉽게 하려면 그냥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내가 서원한 것. 이 서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너희들. 함부로 생각 없이 서원하지 마라.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알아? 생각 없이 서원했다가 평생을 고통 중에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입다야. 이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하고 전쟁을 나가면서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 하나님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아.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건방지게. 그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서 환영해? 우남 동료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 옷을 찢으면서 슬프다 내 딸이.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들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그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 함부로 서원했다가 이런 일을 당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뭐냐? 하나님 앞에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 지키지 못할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어떤 맹세든지 간에 도무지 하지 마라. 왜? 우리는 내일을 모르거든. 누가 내일을 약속할 수 있겠어? 그리고 누가 감히 내가 한 약속을 생명 걸고 다 지키겠어? 인간은 그런 능력이 예당초 되질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너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주제에 무슨 맹세를 하냐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그런 허황된 맹세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도 바로 못 사는 주제에 무슨 미래를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 그 청년들 연합 집회 뭐 이런 데 가면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도 그런 거 붙여놨어. 2000 뭐 몇 년도 비전 뭐 하고 또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10대 비전 해가지고 10가지. 그러게 청년 집회 가면 야 너희들 청년의 때에 비전을 세워야 돼. 1년 비전 5년 비전 10년 비전 그걸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거짓 중에도 그런 거짓이 없어. 비전이 뭐야? 내가 그걸 꼭 이루겠다는 거. 일종의 거짓된 맹세란 말이야. 맹세. 내가 5년 안에는 반드시 이걸 이루겠습니다. 10년 안에 반드시 이걸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암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도 내가 내 뜻으로 정하는 거 이건 다 거짓이란 말이야. 거짓. 그런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진실되게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따라가고 아닌 것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을 내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지나친 생각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야.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쫓아가는 거야. 아닌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쫓아가면 안 돼. 그 이상을 넘지 말란 말이야. 허황된 꿈 가지지 말고 허황된 맹세하지 말고 뭐 5년 뒤에 어쩌고 뭐 10년 뒤에 어쩌고 앞으로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야. 악에서. 오늘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무슨 미래를 이야기하겠어. 그래서 절대로 헛된 맹세하지 말고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헛된 맹세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 복수하지 말라는 복수. 자,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잊어먹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비롯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값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송사하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하며 너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훨씬 많아.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 많아. 내가 어제 뉴스 보면서 참 감동적이기도 한데, 야, 뭐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사회가 나뉘냐. 어떤 일이 있냐면, 어제 보니까 고속도로를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어.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계속 중앙선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1점 몇 킬로를 계속 간 거야. 들이박으면서 계속 가니까 의식을 잃으니. 근데 그 옆으로 수많은 차들이 그걸 보면서도 다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데 한 사람이, 이게 포크레인 기사라고 그러대. 이 사람이 그 차가 그런 걸 보고 그 차를 앞질러 가서 앞에서 자기 차로 세워요. 그 차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기 차가 좀 찌그러지고 그거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유리를 깨워가지고 빨리 병원에 후송시킵니다. 그때 신문에 보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생명을 걸어야 돼. 고속도로에서는 잘못하면 그 사고 처리하다가 죽는 사람 되게 많아. 2차 사고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의인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차 찌그러졌는데 이게 보험에서 이걸 주나 안 주나,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갖다 들이박았는데 줄 거냐 안 줄 거냐 막 이러는데 현대에서 새 차를 줬어. 새 차. 보험이고 뭐고 새 차 한 대 주겠다. 새 차 한 대 주고 오늘 신문을 봤더니 LG 의인상을 주겠다. 이 LG에서 아주 이 어려운 일을 한 사람들을 뽑아서 매달 한 명씩 5천만 원씩 줘. 5천만 원. 근데 이 사람 반응이 뭐냐면, 아니 내가 뭐 의인이냐. 아 참 듣기 민망스럽다고. 내가 더 뭘 했다고 내보고 의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제는 이게 아주 그냥 전 나라가 떠들썩한 의인이 되어버렸어. 내가 그래서 가만 그걸 생각해봤어. 이 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할 건가? 내가 볼 때는 그냥 잠깐 그냥 뉴스가 나온다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걸로 끝이야. 왜냐면 이 서구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일처럼 다 발벗고 났어. 내가 여기서 한번 경험을 했거든. 내가 예전 차를 몰고 가다 잘못해가지고 쉼터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속력을 좀 빠르게 들어가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나무를 들이받았어. 그 나무에 딱 들이받고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아주 지방도로인데 차도 많지 않은데 그것도 또 길게도 아니야.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봤는지 뭐 몇 명이 그냥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끌어내주고 막 도와주고 막 어떻게 이 나라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는데 한국은 막 지금 연일 뉴스에 연일 난리야. 그 사람. 의인이라고 막 인터뷰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가족 사진까지 막 내고 막 난리야 그냥. 아들까지 막 그냥 초등학교 상 받은 것까지 막 찍어내고. 참 훌륭하지. 훌륭한데
내가 그걸 보면서 한편 섭섭한 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을을 하는 사람이 없어. 없단 말이야. 살아가다 보니까 참 이런 선한 사람 보기는 너무 어렵고 악한 것들은 또 너무 많아. 한국에 가서 차 좀 잘못 몰면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몰라. 나도 한국 가서 여러 번 겪었어. 여러 번. 조금 차선 좀 잘못 바꾸면 앞에 와가지고 막 창 막아서가지고 가지도 안 하고 막 그냥. 요새 봐 가끔 그래서 차에 전부 다 이 골프채하고 도끼. 한국 그거 다 싣고 다녀. 골프채하고 도끼. 나도 이번에 나가면 기관단총을 하나 사야 돼. 수류탄을 사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보니까 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나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요즘 와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섭섭한 순간이 참 많아.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겪어오면서 내 가슴 속에 남는 어려운 사람은 별로 기억이 없어. 근데 악했던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았어.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이 너무 많았어. 성교하는데도 방해하고 뭐 별별 인간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에 가서 뭐 어느 나라든 한국이든 어디든 가서 인간들하고 부대껴 살아가면 항상 가슴에 새기는 게 뭐냐, 내 주위에 항상 악인이 많다. 악인은 뭐냐, 악을 행하는 거야 나에게. 너 요새 한국 봐봐. 너 가다가 그냥 몸만 부닥쳐도 와서 칼로 찌르고 막 그냥.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외제차를 한 놈이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애가 가면서 그걸 봤대. 신기하니까 외제차, 좀 특이한 외제차라서 몇 번을 쳐다봤대 이렇게.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칼 들고 나와서 지 째려봤다. 아니라고 차 쳐다봤다. 근데 너 나 째려본 거 아니야? 칼로 찔렀어. 이 젊은 놈. 근데 내가 지금 조금 헷갈린 게 차 운전자가 찔렀는지 그 여고도 먹은 놈 찔렀는지 그거는 내가 정확지 않아. 어쨌든 아니 둘 중에 한 놈이 찔렀어. 시비가 붙어가지고 시비가. 아니 근데 분명한 운전자 놈이 나와서 싸웠어. 욕을 하고 너 왜 나 째려보냐고 막 시비하니까 이놈이 가서 칼 갖고 와서 찔렀는지 얘가 가져왔는지 그거는 저 검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차도 쳐다보면 안 돼. 그냥 조용히 지나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악한 무리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고 알려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평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삶이 곧 나를 보호하는 일이고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삶이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주님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구약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구약은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 동해보복법. 그래서 이게 동해보복법이, 이 동해 가서 뭘 보복하나? 서해도 아니고. 이 뭐 왜 동해보복법? 너희 동해보복법이라는 거 배웠잖아 학교에서. 안 배웠어? 배웠을 텐데
너희들 소망이 없어. 세계 3대 법전 뭐 하면서 함무라비 법전 뭐 웃자고 저자고 하면서 동예보복법 이런 거 안 배웠어? 배웠지? 응? 소망이 없어.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법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법에 근거해서 지은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야.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이 뭐냐, 동예보복법이거든. 동예보복법이란 뭐냐면 동해, 내가 받은 해를 똑같이 갚아준다는 거야. 자, 누가 나를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다 가서 이빨을 부러뜨려야 돼. 응? 다리를 부러뜨리면 다리를 부러뜨려. 구약은 반드시 동해보복을 하도록 하셨어. 구약법은.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 보니까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살인한 놈은 죽였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성경의 많은 곳에 이 구약의 법은 동해보복법을 알려줘. 레위기 24장 20절에도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해라. 성경은 받은 만큼 갚으라는 거야. 구약은. 여기 파상이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이게 얼마나 똑똑한 애가 있나 한번 보다. 너희들 맨날 성경 읽지? 응? 파상이 뭐야, 파상? 응? 예. 읽다가 모르면 좀 사전이라도 찾아봐. 파상은 영어로 프랙처야, 프랙처. 프랙처가 뭐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 소망이 없어. 이 골절을 이야기하는 골절. 누가 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골절을 하면 가서 하나 부러뜨려라, 이런 뜻이야. 출애굽기 21장 23절에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하는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구약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갚음으로써 다시 죄를 못 짓게 하는 그런 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잖아.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다음은 따라해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너희들 이거 가슴에 평생 새겨야 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법이야. 너 악한 사람 같이 악으로 갚으려면 너희가 죽어. 세상이 그렇게 약해. 좀 우리 청년들 중에 혈기 있다고 말이지, 막 누가 시비 걸고 하면 그냥 같이 붙어가지고 너희들 그러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큰일 나는 거야. 절대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돼. 나도 한국 가서 한번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고 그 뒤부터는 이 악한 사람을 대적 안 하려고 그래요. 벌써 뭐 한 20년 전 일인데 한국을 방문해서 차를 이렇게 주차를 했어. 아주 좁은 골목이라 차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전봇대 밑에 빈대가 있어서 차를 주차해놓고 전화번호를 적어놨어. 혹시 급하면 연락. 새벽 2시에 전화비리 막 울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차 빼라는 거야. 응? 왜 내 자리에 차 대냐고. 전봇대 밑에
지자리가 어딨어. 아무나 먼저 되면 임자지. 갔더니 이 포장마차 하는 놈인데 술이 이빨이 차가지고 와서 빨리 차 빼라 하면서 내 자리에 왜 되냐고. 새벽 2시에. 그래서 나도 이게 한성깔 하잖아. 내 혈기왕이니.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런 걸로 전화하냐고. 여기가 왜 당신 자리냐고. 이랬더니 갑자기 뛰어가더라고. 그 반지하에 사는데 앞에 가더니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밤 2시에 부엌칼을 들고 이야. 내가 그렇게 죽어봐 얼마나 창피하냐. 신학 공부하러 갔다가 칼 맞아 죽으면. 그래서 잘 그 다독거리라 봐. 알았다. 내가 빼줄 테니까 진정하라고 말. 그 다독거려가지고 간신히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악을 같이 악으로 갚으면 칼 맞아 죽는 거야 너. 이 살아가면서 내가 뉴질랜드 와서도 정말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많았어. 선교 방해하고 투서내고 오늘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예수님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상대를 위하는 것 같으나 결국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쳐줘야지.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복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우리 사명이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악한 자를 위해서 복 빌어주라고 부르셨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악인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오냐?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을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 정말 미운 놈 있으면 계속 주님 저 인간 복 내려주세요. 계속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단 말이야. 나한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악으로 쫓지 말고 선을 쫓으라. 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선으로. 선으로 갚아주는 게 악을 이기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7절이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요한삼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라.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호모라는 신학자는 유명한 말을 했어. 자, 선을 악으로 갚는 거, 이것은 악마적이구나.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아주 인간적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이것은 영적이라고 했어. 영적, 신적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악한 인간들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악한 자를 이기는 길이 뭐냐? 내가 선으로 갚는 것이. 첫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돼. 그걸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맞붙지 마라. 옳고 그름 따지지 마라. 악한 놈은 아무리 따져도 지가 오라. 그러니까 따지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도록 놔두면 돼요. 요 뒤에 이제 마지막 6째 이제 결론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요. 최종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마지막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원수.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라. 이 결론이거든. 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이 악한 자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못된 자를 위해서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되냐? 그 이유를 성경은 알아쳐 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왜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거나 나를 핍박하는 자 원수들을 대적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냐면 이 원수를 주님이 친히 갚아주시겠다는. 내가 갚으려고 나서면 누가 다치냐? 내가 다치네. 큰일 나는 거야. 오히려 너는 원수 갚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라. 야, 너희들이 악한 자하고 부닥쳐가지고 원수 갚는 게 쉽겠어?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게 쉽겠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을 가르쳐주는 거야. 너 악한 자 대적하려면 참남 신장마비로 죽어놓. 절대로 인간들 대적하지 마라.
절대로 악한 자 가서 네가 옳으니 아니니 따지지 마라. 악한 자는 그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절대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복 빌어줘라. 얼마나 쉬운 일이야. 얼마나 쉬운. 그러면 내가 직접 원수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게 참 인간이 묘한 게, 그런 일을 당하면 속에서 막 레지스탕스가 불타잖아. 그럼 어떻게든 가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갚아주고 싶어.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죽냐면 내가 죽거든. 더 깊은 고통에 빠져. 쉽게 해결될 거를. 너희들가 하찮은 문제 가지고 따지다가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어. 큰일 나는 거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얼마나 복된 말이야.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게 원수 갚는 거야.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참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 나는 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속담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 우리 속담에 그렇게 해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이 미운 놈, 맨날 악을 행하고 이 눈에 가시 같은 놈, 떡 하나 더 주면 된다. 우리 주일날 떡 많이 주잖아. 주일날 혹시 내가 떡 좀 더 주면 잘 생각해. 이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더 사랑 베풀으라는 거야. 더 챙겨주라는 거야. 더. 그게 그 사람을 바로 이끄는 길이.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를 더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두 번째는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이 크다는 거야. 하늘의 상이 커. 원수에게 오히려 선으로 갚으면, 사랑하고 선으로 갚으면 하늘의 상이 클 거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의 상이 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 원수를 미워하면 누가 죽냐면 내가 죽어. 내 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요. 어두운 데 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미움이 있으면 평생 고통 중에 벗어나지 못해요. 너희 한번 누굴 미워해봐. 얼마나 괴로운가. 미워하면 상대한테 고통이 가는 게 아니라 내한테 고통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가려.
원수를 미워하면 여기 나오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어둠 속에 갈 바를 모르고 고통당한단 말이야. 미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영생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이거야.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 누가 하나님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그러시거든.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오직 사랑 안에 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낳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 6가지 이것은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평생 이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라. 자 첫째 뭐야? 살인하지 마라. 따라해봐. 시작. 살인하지 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래 잘 들었네. 이 6가지 이걸 지키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설 수 있다. 매일매일 일상 매일매일 짓는 무엇이 중에 짓는 이 많은 죄. 이 6가지 죄는 매 순간순간 짓고 살아. 하루도 이 죄를 안 짓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지 마라. 이제 의로운 자로 살아라.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품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